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덥고 힘들고 좀 지칠 수 있는 때인데 우리 항상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시고 우리 또 찬양 가사처럼 우리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많은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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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오늘도 따뜻한 날씨를 주시고 제1장로 청년들이 이곳에 모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세상적으로 더 마음을 쓰고 지내며 지은 죄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 것에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최근 산불로 인해 많은 주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오영 목사님과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가 더욱 주님 닮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찬양, 예배, 기도 온전히 받아주셨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살기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넘겨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아멘. 네. 오늘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더웠죠. 여름이 다가오니까 힘든 것들도 있지만 이런 변화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여름이 온다고 살을 뺀다고 막 운동들을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축구화를 하나 샀어요. 우리 이따 광고를 할 텐데 근데 축구화를 사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에드먼튼에 축구화를 파는 데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하키 말고는 다른 스포츠는 없는 도시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이 축구화를 산 게 거의 10년 만에 지금 축구화를 다시 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옛날에 살 때랑 바뀌어가지고 복잡해서 뭐를 사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몇 개 없기도 했지만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축구화를 고를 때에 이 나눠져 있는 어떤 그 종류들이고 그렇대요. 뭔지 모르시겠죠? 저 영어인데도 이게 뭘까 도대체 모르겠죠? 아무튼 이래요. 이게 위에는 이제 펌 그라운드냐 하드 그라운드냐 뭐지 인조 잔디냐 에이지는 그리고 터프 그라운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신발 종류가 다르고 그 이제 신발도 이거에 따라 레벨이 플러스 등급이 있고 1에서 4까지 막 등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신발 사러 간 데는 딱 신발이 3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기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지만 이거 하나 사려고 이게 뭔지 막 인터넷 찾아보고 뭐가 더 좋은지 비교해보고 결국 하나를 샀습니다. 오렌지 컬러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거밖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물건 하나를 사도 뭐가 다르고 또 기능이 다르고 디자인이 다르고 또 금액이 어떻고 가격을 다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우리가 사죠.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또 지식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게 좋더라 어떤 게 더 낫더라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평가를 하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판단을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얘기할 때 우리가 분별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분별력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만 사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사실 이런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특히나 요즘처럼 이제 수많은 정보들이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 블로그들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죠. 내가 찾아서 보든 보고 싶지 않든 막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가짜 뉴스인지 막 분별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게 돼요. 옛날에는 이런 유튜브나 인터넷이 없을 때에는 뭐 기껏해야 이제 인터넷 연예 그 가십거리들을 좀 하는 신문 정도 이걸 보면서 아 이거 찌라시네, 이거 안 좋은 뉴스네, 막 이런 것들 정도 알 수 있는 거였지만 지금은 사실 너무나도 많죠. 심지어 이게 기독교 복음이나 교회,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된 정말 이상한 내용들을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만들어서 이렇게 퍼뜨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한테도 종종 어떤 분들이 이제 이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좋은 거라고 막 링크를 보내줘서 보면 진짜 이상한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정말 옳은지 잘못됐는지 이거를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이 막 전해지고 또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많은 정보들, 내용들, 뭐 특히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알아야 될 또 판단해야 될 많은 것들 중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하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기준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탠다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화를 샀는데 제 발 사이즈가 270mm예요. 근데 제 발이 270인지 어떻게 알죠? 그렇죠. 자를 대보면 돼요. 기준이 있죠. 자라는 기준을 대고 내 발 사이즈가 270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내 기타를 대보고 내 발이 어디 이 정도가 맞나? 이걸 재볼 수가 없잖아요.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서 이게 선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아니면 악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이걸 분별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가 잠깐 이제 멈추고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바른 것들을 좀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지를 잠깐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도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누가 뭐 이 로마 교회를 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로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게 됐고, 그래서 이 교회에 편지를 좀 써야 할 필요를 느껴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됐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 안에도 다른 교회들처럼 마찬가지로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과 함께 이방인이라고 여겨지는 이 로마 시민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연대 기록한 때가 언제쯤인지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대략 AD 55년, 54년 이 정도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기 5년 전에, 약 5년 전에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지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해서 그가 아내인 브리스길라랑 함께 이제 이탈리아 다른 데로 가서 있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편지가 쓰여지기 5년 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이상 로마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에는 누구만 남게 됐냐면 이제 로마 시민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뒤로 몇 년이 지나서야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좀 상황들이었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로마 교회는 혹시 로마 가보신 분들 있나요? 네, 몇 분 계시네요. 로마 가보면은 도시 전체가 그냥 하나의 문화 유적지예요. 그냥 건물들 집 하나하나가 그만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서 엄청난 이 문화적으로 위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 사회 아래에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 이 로마의 엄청난 그 힘 앞에 문화 앞에서 이것들을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무엇이 참된 복음이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인지 이걸 굉장히 좀 길고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또 로마 시민 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좀 계속 이제 일어났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뭐 율법을 더해야 된다 아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에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더하는 거 아니다. 그거 틀렸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생각해 주신다. 여겨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여기다 더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로마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잘 알고 배우고 살아가야 될지를 잘 정리해 줬는데 그 내용이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또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까를 얘기하는 게 오늘 12장부터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앞에 이렇게 복음이 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이렇게 잘 설명했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너희가 살면 돼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이 12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됐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1절, 2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라.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로마서 12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들에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동물,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어떤 식으로 드렸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동물을 죽이죠. 너무 잔인해서 제가 그냥 이 그림을 가져온 건데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인간을 만나면 하나님이 인간을 미워하고 싫어해서가 아니라 죄와 반응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죄를 좀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구약에서는 동물한테 대신 이 죄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너가 대신 죽어라. 그래서 그 동물한테 이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함으로 이제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 동물을 죽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산 제사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이 죽은 제사인 거죠. 누군가 죽어서 희생을 하는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제 자신이 그 희생하는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 대신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이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제사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건 변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정말 세상이 열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어진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만드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이 에덴 동산은 정말 천국과 같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또 죄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그런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손에서 벗어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룰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 죄가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완벽한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세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 흔히 천국이라고 하죠. 이게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국을 얘기할 때 주로 뭐를 생각하죠? 어떤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천국에는 이렇게 길도 황금으로 돼 있고 집도 다 황금으로 돼 있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교회를 안 다니셨나 봐요. 자, 네, 천국을 우리가 장소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아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 이후로는 사단이 계속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선거를 하면은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냥 주워 들은 걸로 지금 이 캐나다를 이제 그 통치한다 그래야 되나? 그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당이 리버럴이죠, 자유당이죠. 근데 선거를 해서 만약에 이게 또 이제 저쪽 그 보수당이 많이 잡으면 이제 누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선거를 더 많이 받은 쪽이 이제 바뀌게 되죠. 이게 주도권이.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전에는 악한 그 죄악된 악한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가 다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힘을 쓸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고 완벽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처럼 보이세요? 어떤가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여전히 악한 세력들이 더 활발하게 이 땅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졌는데 왜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보이고 악한 것들이 더 이기는 것 같고, 왜 이런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을까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그러나 그 집주인이 말하였다. 아니다, 너희가 그 가라지들을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도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놓아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가라지들을 뽑아서 그것들을 태우도록 단으로 묶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드리라고 하겠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밀, 그러니까 열매들, 좋은 곡식들도 있지만 그러나 필요 없는, 정말 열매도 없고 그냥 태워버려야 될 이런 지푸라기들만 남아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가라지들이 뭘 얘기하려 하는 거냐면 악한 사람들, 악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라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왜요? 이것들을 없애려다가 열매까지, 밀알들까지, 곡식들까지 이게 없어질까, 태워져 버릴까 염려가 되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그냥 이대로 갈 거냐? 그렇지 않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것들이 분명히 나눠지고 악한 것들은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많고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더 이기는 것처럼 보이냐?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악한 것들은 없애버리고 또 열매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따로 모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를 already not yet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를 사는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오늘 2절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것들이 있죠. 어떤 게 악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많은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1절 2절에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거를 acceptable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들을 너희가 하고 너희가 그렇게 예배해라,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이냐,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허용되는 것들, 이것은 허락이 될까?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중에 한번 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그러면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는 것, 또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이번에 이제 여름에 우리가 5년 만에 이제 에드먼튼에서 커스타를 다시 하게 되는데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데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좀 참여하려고 해요. 우리가 특히나 살고 있는 땅 이곳 캐나다는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더 다양한 이러한 사회들, 문화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분별력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겠죠. 혼자 하기가 사실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수련회에서 함께 강의들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배우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 좋죠, 그렇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다들 자전거 타러 나가고 우리 또 공원에도 나가고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런 계획들 너무 중요한데 또 이때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 또 만나는 시간들 이만큼 또 좋은 기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직 코스타를 우리가 하려면 8월 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자고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지를 우리가 좀 더 잘 배우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좀 생소한 곡일 수도 있지만 가사들을 좀 잘 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 다시 한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으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오게 하소서. 우리 앞에선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입서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오. 다시 한번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한 소망 있으니 한 소망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하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여전히 쉽지 않고 또 때로는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걸어갈 텐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좌절하거나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이것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받아들여질 만한 자들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살아있는 산 예배를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악한 사단이,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 악한 세대가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하나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외치며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이 발걸음들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이 너무나도 좋은 계절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훈련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생명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하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기회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보좌 영광이 흘러넘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흘렸던 많은 눈물들이 새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 하나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기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소망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여겨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아직도 악한 세력들이 힘을 발휘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방해하는 약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혼자서 이것들을 감당하지 않고 함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너무나도 좋은 이 계절 여름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또 잘 무장되어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 교통케 하심이 악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기 전에 영상 하나 먼저 좀 볼게요.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8월 30일 수요일부터 9월 1일 금요일까지 다원화 사회에서의 주 대심이라는 주제로 에드먼턴에서 코스타가 열리게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타를 위한 중보 기도 집회가 25일 주일 저녁 7시에 한인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하셔서 코스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야외 예배가 23일 금요일에 저녁 6시에 저번과 같이 골드바 파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제 고은이 누나 차례이고 오늘 간식은 뒤에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배고프신 분들은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이제 톡방에 QR 코드를 하나 올렸는데 그 QR 코드는 이제 코스타 신청 페이지입니다. 이제 코스타 신청하실 때 이제 요 QR 코드 이용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이제 저희 에드먼턴 제일장로교회에서 축구 클럽 회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제 매주 주일 저녁 6시에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광고 다 잘 들으셨겠지만, 네, 축구 클럽만 기억하지 마시고, 네, 코스타 미리 신청하실 분들은 지난주에도 한번 광고를 했지만 7월까지만 저희가 미리 등록하는 거? 네, 얼리버드 $120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QR 코드랑 올려드렸죠? 올려주셨나요? 네, 그래서 아니면 그 신청 페이지도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어차피 참여할 거 빨리 신청하세요. 네, 빨리 신청해 주시고, 참고로 조편성은 제가 합니다. 진짜예요. 네,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함께 또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 다원화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좀 배워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 모임 진행할게요. 다솜 셀 오늘 누가 얘기 안 했나요?